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시죠? 아멘.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아쉬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입에서 왜 터질 수밖에 없는지, 실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조금 더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이 시편 136편은 전형적인 대표적인 찬송시입니다. 특별히 본 시편은요, 바로 앞에 있는 이 135편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요, 이 두 시편을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최고의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시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두 개의 시편이 너무너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처럼 최고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은요, 그 이유를 136편에서 1절에서 이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때 원래 아멘이 좀 크셨어야지. 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죠. 게다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진실한 감사를 드리고 오직 그분에게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본 시편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여러 경우를 이렇게 제시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하나하나 제시해요. 그래서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즉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이 시편을 읽으며 이 시편을 불렀던 믿음의 공동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더욱 풍성히 흘러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지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순간순간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해요. 특별히 본문의 9절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이 9절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 믿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고백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전에 한번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의미로만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할 때 드러내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류의 생육과 번성입니다. 현재까지 인류는 참으로 놀라운 과학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어왔죠. 하지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진보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즉 영혼과 육신을 지닌 한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일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첫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위에 인류가 존재하고 번성하도록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없이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세요?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죽은 사람은 호흡 없잖아요. 그 사람의 그럼 살아있을 때 호흡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란 이 땅 위의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구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육체,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사람, 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때 모세가 물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누구세요?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이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존재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홀로 충족하시며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예전에도 많이 따라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자존성.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충족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자존성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를 따져서 반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고요. 그렇기에 그 피조물은 홀로 충족할 수 없습니다. 즉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면 어떤 피조물도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짓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도록 먹이시며 입히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오늘 본문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먹을 것이란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먹을 것이란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달라요. 전도서 5장에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의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제가 읽어드린 구절 가운데 몫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번에 개역 개정의 몫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이전 개역 한글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분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라고 내가 만복을 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만복을 받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분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몫은 사람마다 아주 큰 차이가 나요. 심지어 불합리해 보이기도 해요. 요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좀 난리가 나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냐, 이력서를 어디서든 잘 써주는 부모를 만나야 되고 조씨 부모를 만나야 되고 막 이런 불의해 보이시죠? 불합리해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왜 누구는 많이 주고 하나님 왜 누구는 조금 주세요? 불평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항변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불평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불의해 보여도 그 결과는 절대로 불의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이세요? 그러니 지금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 눈에 불의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 주님 갚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죄가 넘치는 이 세상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아, 우리 하나님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와 같이 한 번의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으신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구나.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어쩌다 이루어지는 일 같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아침에 뭐 먹을게요? 밥 틀렸어요. 제가 아침에 뭐 먹을게요? 왜 모르시고? 그것도 모르시면서, 아니 제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모르시면서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연이 아니고, 때로는 불의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불의한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랍죠? 참새 한 마리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분명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 지혜로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안 되는 일이 무엇이 있고, 그분이라면 왜 놀라운 섭리로 이 모든 세상과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은요, 이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사 그 뜻을 이루시지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 상황, 형편들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지, 어쩌다가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불신앙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때에 합당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개입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열매와 결과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런즉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먼저 감사하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의 인자가 우리에게 담이 없으니까,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행여나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면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진실하게 감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권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지금 당장 괴롭다고, 지금 당장 환난이라고 낭망에 빠져 계시면 안 돼요. 무언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실 뿐 아니라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스리실 수 있고 자신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환난 중에 그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모든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나 모든 육체가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나 실은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아직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나 조만간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속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실을 알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선생님은 잊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요, 실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빨리 가서 알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이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 하나님 앞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며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